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뭐 항상 새롭게 일을 하다 보면은 분주한 게 막 다 겹치는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 처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조금 늦게 되고 또 날도 더워가지고 아예 좀 정신이 없는데요. 아무튼 다행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보완하면서 수요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기 어려우신데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시작은요, 우리 안셀무스라고 하는 우리 캔터베리의 대주교님이었죠. 아주 오래전 전에 중세가 시작될 때 안셀무스라는 분이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여, 잠시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제쳐두고 영혼의 내실로 들어가서 신과 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문을 닫은 뒤 신을 찾으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안셀무스라는 이 주교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세상과 분리되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더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내 생각 또 우리의 환경들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집중하는 일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좀 분리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우리 예배는 파송이라고 하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 그저 하느님과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세상을 차단하지만 하느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버금가는, 율법보다 더 좋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유대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렇게 있는데, 율법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4번은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단식을 하고, 또 때만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은 뭐 오늘날의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수요일, 일주일에 한 중요한 날과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의 중심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이 있지 않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느님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좁히고 더 어떻게 보면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하느님에게 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잠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안세무스 주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느님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외에는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블린의 언더힐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이고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서 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잠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피정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피정은 하느님 안에서 자기 상실이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정의 핵심은 먼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두면서 그 빈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먼저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편적으로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들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자기는 참 내가 아닌 것이죠. 하느님이 주신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죄에 빠져있는 모습,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느님이 우리를 다시 뭐라고 불러주세요? 죄인에서 의인, 원수에서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믿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마음에 온전하게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의로움을 감출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느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만 문을 걸어 닫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숨기고 기도할 때 문을 걸어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일,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단식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및 바탕에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니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선행과 기도와 단식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선행과 기도와 단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 원래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왜 실패하기 말았는지, 또 우리도 실패의 길에 가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교 세계관,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의 세상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그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뭐예요?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처럼 그렇게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 모든 피조물에 엮여 있는 것들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행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지, 이런 내가 있으면 참된 선행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오늘 책망을 듣는 잘못된 길,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하느님의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로워서, 내가 조금 더 착해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군가의 복을 나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너와 내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길인 거죠.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손길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글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4번 정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낮에, 또 3시경에, 오후 3시쯤에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기 전에 4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기도의 내용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모일과의 핵심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교인들도 시편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느님에게 더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벗어나서 하느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분주하잖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시던 그렇게 바쁜 삶을 사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면 홀로 산에 오셔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느님과의 친밀함, 결코 뗄 수 없는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인, 예배의 핵심인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모든 기도의 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느님과의 하나 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세상의 모든 일들은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어요? 하느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찌그러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찌그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하느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죠.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느님과 점점 더 가깝게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이면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먹는 일이 중요했는데 바울로도 고기 먹는 일, 특히 고기는 다 이방 지사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거든요. 그냥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축제 때 대부분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을 먹게 되는데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는 스스로 이야기해요. 사실 그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제한해서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그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한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자유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문을 닫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귀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로가 말한 것처럼 협력하여 이룬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인 것. 이 세상을 의롭게 하는 것. 죄인들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전도의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놓고 단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는 다 단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도 그런 의미로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식의 뜻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단식이 어떻게 돼요? 나 단식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테니 나에게 잘 보여라. 자기를 높이는 일에 이 단식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2장을 보면 그래서 단식을 많이 하던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단식을 자주 했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시끌벅적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단식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단식하지 않느냐? 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느냐?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식을 할 때가 오기는 오는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때다.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느님과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하는 단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하느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하느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단식을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이 사람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식을 하는 사람, 단식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르나바와 바울로를 따로 세울 때 그들이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안티오키아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로와 바르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단식해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식이, 물론 단식이 우리의 행위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또 단식하면서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단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내 마음으로만 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그를 하느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심판자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교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망을 받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행과 기도 그리고 단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세상을 섬기는 선교의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구천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